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이렇게 한쪽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한쪽 부분을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싸울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형태들이 우리를 어떤 것에 복종시키고 순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안에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돈을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원리가 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육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에서 뭐하라 하냐? 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원래 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해서 일에 대한 개념이 그런 수고와 열심과 땀 흘리는 이것들이 일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일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기쁜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중심. 여기 자기중심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자기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자기라는 말을 쓸 때 첫째로 뭘 살펴봐야 되냐면 타락의 본질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시킨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게 그 배후에는 철저하게 누가 있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라. 근데 사단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단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육체적인 요소들, 즉 죄에 대한 요소들을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뱀에게 저주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몰고 먹고 살 것이라고 저주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로 인간이 만들어진 본질이 흙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먹고 사는 게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면서 죄를 갖게 되므로 그 죄의 형태들을 사단은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그 사단이 강력하게 권리와 권세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포박하는 거예요. 꼭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억압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끌려다니면서 온갖 피 흘림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미워하라는 미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이건 예입니다. 미움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게 쉽나요? 미워하는 게 쉽나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하세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배웠는데 사랑하는 게 쉽다고 말해야지. 네. 미움이 발생하면 그 미움은 이제 억압이 돼서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사단이 나를 포로로 잡아서 억압합니다. 꼭 잡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연속적으로 그 미움을 통해서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죄책감 느끼죠. 그리고 미워하면 밥 먹기 싫어지죠. 미워지면 만나기 싫어지죠. 자꾸 우리를 억압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미래를 보장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살기 싫다. 사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하면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을 무너뜨리고 생기를 무너뜨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약속들을 다 뺏어갑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철저하게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걸 내버려 두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미워하지 않으리라 생각해 봐야 안 됩니다. 죄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되든가요?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왜 반복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니까요. 미워하지 않게.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기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선악과 따먹으려고 할 때 아예 손모가지를 잘랐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눈을 보고 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그거를 무시한 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대신해 주지 않아요. 뭐 해야 되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말씀을 인식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인식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 가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지, 실제의 삶에서 실패해 놓고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요 교회 안이 교회 안도 세상이 되고요, 여기 교회 밖을 나가면 다 세상입니다. 다 세상입니다. 세상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에는, 배후에는 철저하게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의 중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단은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져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이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물질주의적인 중심적인 이런 자세 때문에 오늘날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내일의 비전을, 꿈을 잃어버렸다는 거,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이 젊은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를 키우려면 3억이 필요하고 집을 살려면 10억이 필요하고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포, 5포, 9포, 11포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어르신들? 3포는 3개 포기하는 거고, 5포는 5개 포기하는 거고, 7포는 7개 포기하는 거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일자리 엄청나게 넘쳐납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일자리 없다고 합니까? 힘든 자리는 안 가는 거죠. 거기 누가 대체합니까? 다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물질주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과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벌지는 않아도 소비는 합니다. 벌지는 않아도. 그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사는 겁니다. 소비 시대가 되는 거죠. 벌지는 않아도. 그만큼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미래, 꿈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과 대변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을 향해서 싸워야 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중심적인 가치관이 아니라서 그게 틀렸음을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려면, 그걸 틀렸다고 말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은 살지 않으면서 그거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대변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형적으로 꿈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넘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자체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미래를 빼앗기고 사단이 지금 꿈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꿈을 빼앗긴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뭐 해야 되냐? 그게 철저히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요.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철저하게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은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도록 요구하고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런 빠져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소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런 배후에 사단이 있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요소는 사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고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진리처럼.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가치관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들고 얘기하세요. 즐거우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잘 돼야 즐겁고 기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고 기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벌어놔서 나이 들고 나서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고생해서 힘들게 살고요. 기쁘지 않고요. 나이 들어 보니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기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성경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중심적인 요소에서는 항상 기쁨이 주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와 생명이 넘쳐서 원수가 때론 미운 사람들이 오더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처럼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울상 가지고 있고 좌절하고 이런 형태의 반복적으로 있다면 자기중심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배후에 사단이 그를 조작하고 짓누르고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항상 배후에 사단이 있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애굽의 본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가치관들, 그 환경 속에서 의지하며 그것들에 의해서 살았던 애굽의 본성을 버리라는 거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나안 족속의 원주민들의 문화를 배우지 말고 철저히 버리라는 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서 살도록 창조된 대로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거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끌려다닌다고요. 근데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셔야 깨닫는데 이게 안 깨달아져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의 살아온 가치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익숙하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려요. 삶에서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걱정하고 있다, 그거요,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나를 염려하게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들이 집에 왔다가 가면 걱정이 되거든요. 어느 날은 전화 오고 어떤 날은 오고 그러면 늘 이제 마음에 걱정.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네가 돌보냐, 내가 돌보지. 근데요, 아무리 걱정해봐야 그와 동행하지 않는 한 돌볼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걱정해봐야 내가 직접 그와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돌보겠어요? 못 돌봅니다.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보실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앉아서 걱정하고 있는 그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실 때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안에 기쁨과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살아나 있으나 주님 앞에 갈 때나 우리는 스마일해야 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울상하지 마세요.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웃으세요. 그 웃음을 갖게 하는 게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는 불가능한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치관이 전환되면 이 속에서 그의 성품이 나와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양한 일들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화살은 다 꺾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고 생명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되고요, 일터에 가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누가 살겠어요? 우리가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풍족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실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신 것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자기중심이고, 많이 주시더라도 인격체이신 하나님만이 내게 가증한 소중한 분이라고 인식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들이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풍요롭게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열매가,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였을 때도 그런 일이 있고요, 반대로 가난했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초점에 대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기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이거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자기가 있고 타락의 본성인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쁨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면서 사랑의 관계는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며 유동적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변하기를 원하세요?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게 있고, 사랑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과 성품이 다 다르고 환경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서 막 움직이는데 자꾸 우리는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시간과 장소와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랑의 관계는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뭐 해야 되냐?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즉 더 나아가서 이 상태에서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전에 경험했던 의식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갖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변해버린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알려고 연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를 알려고 해야 한다고요. 아,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아팠구나.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더욱 뜨겁고 깊어지게 되고 그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깊어가는 관계가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는 이런 관계 안에 있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그런 삶에는 하나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와서 의식을 한다고 형식을 한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돼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삶이 변화되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그분이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우리를 얼마나 기쁨을 빼앗아가는지 이런 요소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생명이 넘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고 이 땅에 그렇게 미래를 빼앗아간 그 사단의 모든 악한 요소들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문화를 재창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미워하는 게 당연한 권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권리를 찾아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사랑으로 옥토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이 주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요한서 2장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꿈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전을 가지십시오. 내일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일이 막막하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가치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